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8페이지에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파체위소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파체위소, 무슨 뜻일까요? 이 파라는 단어는요, 바로 깨트릴 파, 눈물채, 할위, 웃을소. 그래서요, 이 뜻은요, 울음을 그치고 웃음을 짓는다, 또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꾼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은 남학신 장사를 하였고 둘째 아들은 집신 장사를 하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어머니는요, 날마다 근심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비가 많이 오는 날은요, 이게 둘째 아들이 집신 장사를 하는데 집신이 안 팔릴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늘 걱정하셨고, 또 햇빛이 쨍쨍 쬐는 날은요, 햇빛이 쬐어서 집신은 잘 팔릴 텐데 남학신이 안 팔릴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늘 슬픔에 잠겨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분은 어떤 분의 소개로 한 스승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스승님, 제가요, 이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스승께서 하시는 말씀이 파체위소, 다른 말로 하면요, 생각을 한번 바꿔 보아라. 너의 슬픔을 깨트려 웃음을 바꿔 보아라. 생각만 좀 바꾸면 다르지 않겠느냐?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첫째 아들이 남학신이 잘 팔릴 거니까 기뻐하고, 또 비가 안 오고 햇빛이 쨍쨍 나는 날은 둘째 아들의 집신이 잘 팔리니까 또 기뻐한다면 기뻐할 일밖에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파체위소, 눈물을 깨트리고 웃음으로 바꾼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온전히 슬픈 일도 될 수 있고 기쁜 일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위로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여러분 수문학 광장에 모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모인 날은요, 7월 1일 나팔절이었습니다. 이 나팔절 달 백성들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듣고 레위 사람들이 그걸 갈대어나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주고, 번역한 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깨닫자마자 울기 시작합니다. 여기 우는지라라는 단어는 바카라는 단어입니다.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통곡하며 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흐느끼면서 울거나 흑흑대는 울음이 아니라 막 통곡하면서 통회하면서, 그래서 딴 곳에서는요, 통회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왜 통곡하며 울까요? 그것도 백성들이 다 우는지라. 모두 다 수문학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수문학 광장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요?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1차 여러분 포로 기한이 42,879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이 90년 동안 아이를 낳고 2차 9,000명, 3차 여러분 몇만 명 된다고 얘기하면은 아마 못 모여도 들을 만한 사람이 모이면 5만 명 이상 모였을 겁니다. 5만 명 이상이 수문앞 광장, 여러분 뭐 경기장, 실내 경기장 이 정도 되는 실내 경기장 되는 곳에 모여가지고요. 만약에 5만 관중이요 지금 통곡하면서 울고 있다. 그러면 이 위험이 얼마나 클까요? 하늘이 막 울리고 땅이 울리고 왜 저러는데 하고 몇 킬로미터 앞서서 들릴 것입니다. 이런 통곡하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가 얼마나 나태하고 잘못 살았는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깨달아지니까 말씀으로 그들은 앞에서 깨달은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들은 지도자들이 말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지금 지도자들이 다 말리고 있습니다. 총독,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힘을 가진 총독, 아무나 뽑을 수 없고 페르시아에서 인정하고 여러분 내려줘야 되는 총독 느헤미야, 또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또 백성들을 소그룹 해서요 그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전할 때 그걸 번역해서 낭독하고 그것을 해석해서 깨닫게 해준 그런 레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백성들을 위로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위로할까요? 오늘은 7월 1일은 나팔절인데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팔절은 어떤 날일까요? 나팔절은요 레위기서 23장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러분 나팔절은요 7월 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일은 1월, 2월, 3월, 4월 하면서요 7월이기 때문에 일곱째 달이기 때문에 안식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들이 3개나 있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 7월 안식달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셨음을 감사하고 나팔을 불며 화목제를 드리는 화목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화목제는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 제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 것 외에는 그것을 다 나누어서 서로 나누어 먹는 날입니다. 이렇게 화목한 날, 기뻐하는 날, 나팔을 불며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7월 10일은요 대속제일입니다. 이날은요 여러분 대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치시면요 그는 끌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에 의하면 제사장은 발에 끈을 묶고 방울을 달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무도 못 끌어내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땡기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모든 백성이 슬퍼할 날이 대속제일이 10일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은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제 11월 셋째 주에 드릴 텐데요. 바로 그날의 기원이 되는 게 바로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원을 찾자면. 이렇게 즐거운 날 안식달이기 때문에 7월 첫날은 나팔절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나팔을 불며 기뻐하고 화목제를 드리는 날이다 라고 말씀으로 얘기하셨는데 지금 백성들은 거기에 모여서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팔을 부는 날에 텅텅거리며 울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 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울고 있고 또 지도자들이 위로하고 있는 이 중심은 뭘까요? 그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길래 저들은 울고 위로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람은요
무엇인가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총신대 심리학 교수인 정정숙 교수님은 자기 상담 심리학 책에서요,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중심된 마음은 가치관과 안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뭔가 나를 알아주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할 때는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 행동이 그쪽으로 움직여갑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안정이 찾아올 때, 우리가 불안한 마음 말고요, 안정이 찾아올 때 그 안정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봅니까? 여러분 돈을 모아놨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안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후에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사는 것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 움직이고 직장을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하고 여러분 사회생활을 할 때 누군가를 만날 약속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 마음은요, 막 불안정하면은 그것을 흔들리게 돼 있고, 가치관이 상실되면은요, 헤매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과 안정, 또 돈, 물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다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이런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에 마음만 살짝 바꾸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화채위소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치와 안정으로 움직인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아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여서, 어떤 사람은 회개하며 울고,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울고, 어떤 사람은 나태함 때문에 울고, 어떤 사람은 행복해서 울고, 여러분 그 5만 명 이상 앉은 그 자리가요, 모든 사람이 통곡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으로 통곡하는 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울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날은 나팔절이기 때문에 너희가 울지 말고 기뻐해야 될 날이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지도자들이 그걸 못 울게 하기 위해서 위로하는데, 야,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별하신 성일이야. 여러분 성일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한글에는 아직 한자가 섞여 있습니다. 성일은 거룩할 성자, 날일자, 그래서 거룩한 날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거룩하다 성은요, 여러분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성도라 그러죠. 구별한 사람들이에요. 성일, 구별한 날이에요. 24시간 똑같아요. 여러분 이 주일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안식일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주일은 25시간이든가요? 주일은 뭔가 다른 날씨든가요? 주일은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주일은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까? 공기가 조금 맑았나요? 아니면 햇볕이 좀 잘 쬐죠 오늘? 어제는 안 쬐나요? 어제는 흐리긴 했습니다. 내일은 그냥 월요일이니까 날씨가 흐리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24시간, 똑같은 날씨, 똑같은 공기, 똑같은 내 생각. 그런데 왜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와서 예배드려야 할까요? 아하, 달력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정하셨기 때문에,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공기와 똑같은 날인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나팔절도 하나님이 구별한 날이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슬퍼도 울지 말고 또 기뻐도 울지 말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기뻐하는 날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은 말씀을 깨닫고 감동해서 울고 있고, 지도자들은 그날을 말씀으로 다시 해석해서 거룩한 성일이기 때문에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위로하고 있고, 여러분 이 중심이, 이 가치와 안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으로 울어보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이 와서 눈물 흘린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서 회개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서 잠 못 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가 돼서요 정말 든든했던 적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늘 말씀을 읽고 늘 말씀을 듣고 늘 말씀을 묵상하지만 정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하나님 앞에 낮아집시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지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감동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과 위로를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통곡이 멈추지 않아요. 지금 계속해서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와 또 소그룹을 가리키는, 번역해서 해석하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레위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요 백성들의 눈물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그때 가장 모든 것의 권한을 가진 총독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총독이란 직책은요 신앙적인 직책이 아니라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직책입니다. 이 총독이라는 사람은요 빌라도 총독에게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얘기한 것처럼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투표해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 당시에 총독은 여러분 저 힘있는 페르시아 또는 그 앞에 바벨론에서 내려줘야 하는 파송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느헤미야 총독이 가장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또 앞에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힘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능력 있고 힘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서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더 구체적으로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왜요? 나팔절은 화목제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나팔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7월 한 달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날입니다. 또 7월에 있는 모든 날들을 기뻐하며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요 살찐 것을 먹고, 살쪘다는 것은 기름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주 귀한 고기를 먹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릴 때 가장 먼저 띄워드리지 않습니까? 요즘은 통장으로 띵동하고 들어오니까요 이거 뭐 현금으로 찾아갖고 낼 때 어차피 은행에서 신권을 주니까요, 또 아니면 CD기에서 나오니까 어떻게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나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 봉투에다 줬죠. 또 아주 옛날에는요 봉투도 회색 그 까만 봉투 있잖아요. 까만 게 아니라 그 종이빛 나는 재생 봉투, 거기에다가 뭐 얼마 띄고 세금 얼마 띄고 얼마 띄고 얼마 띄고 뭐 총 얼마 탁 나오면요 그 봉투를 탁 들고 옵니다. 그때 10,000원짜리가 가장 큰 거니까요 그 봉투를 들고 와갖고 그 봉투에서 숫자를 탁 셉니다. 탁 맞나 먼저 전체 액수를 딱 띱니다. 그 다음에 전체 액수 중에 11조를 갖다가 띄는데 어떻게 띄어요? 맨 앞에 있는 거 뺍니까? 아니죠. 그걸 탁 빼가지고 한 다음에 탁 접어가지고요 요즘 이 느낌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이 촉감이 좋은지. 막 그때 이거 탁 뭉툭한 거 딱 잡고 이렇게 탁 접고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하면 막 그 기분이 넘어갈 때의 그 기분. 근데 요즘은 띵동 하고 공이 몇 개 들어갔냐 이게 더 중요해요. 참 그때의 그 기분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분에 막 센 다음에 11조를 어떻게 띄어요? 그 중에서 제일 빳빳한 돈, 빳빳한 돈을 탁 뽑아가지고 구별해 놓고, 구별한 중에서도 또 빳빳한 돈으로 11조를 띄고, 그 다음에 감사헌금 띄고 성교헌금 띄고, 그 다음 돈 가지고 생활을 했어요. 뭐 그렇게 안 하셨나요? 여러분, 처음 듣는 느낌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이 낯설음은 어떤 것이죠? 뭐 젊은이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구별한다는 거. 이 구별한다는 느낌이 뭐냐?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날이란 뜻입니다. 똑같은 돈인데 그 중에서 일부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살찐 염소를 먹어라.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갖고 오는 이 짐승이나 소는 흠 있는 걸 갖고 오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갖고 오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소 한 마리 잡아야 되겠죠. 소를 잡으면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소 특 A 뿔뿔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소의 특 A 뿔뿔 드셔보셨습니까? 소는요 딱 한 번만 뒤집어서 먹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소 특 A 뿔뿔을 전에 먹는데요, 이렇게 한 번만 싹 뒤집어갖고 입에다, 이거 친구이면 안 되는데, 아침부터 오늘 떡 있습니다. 2개 드셔도 된답니다. 여러분 이 특 A 뿔뿔을 입에다 싹 넣으면요 그 육즙이 탁 흐르면서 입에서 확 녹아요. 막 이거는 먹는 게 아니라 녹는 거예요, 입에서. 이렇게 A 뿔뿔을 먹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살찐이라는 뜻은 특 A 뿔뿔을 얘기해요. 정말 기름질 음식을 아끼지 말고 먹어라. 이날은 단 포도주, 맛있는 음료를 마셔라. 왜요? 하나님의 나팔절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 두 번째,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여러분 이날은요 가난하거나 형편이 안 돼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없고 음료수를 마실 수 없는 가난하고 고아나 과부나 모든 소외된 사람들을, 아예 너희는 왜 참석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너희는 뭐 모두 못 내고 이렇게 소외시키지 말고 이날만큼은 모두가 모여서 함께 나누어주고 먹는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또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날만큼은요 막 내일 곧 내가 죽을 것 같고 내일 수술하는 날이고 뭐가 있더라도요 그냥 기쁨으로 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니까. 내일은 내일 염려 하고 오늘 우리가 교제하고 만났으니 좋다. 여러분 주일이 이런 개념이에요. 주일은요 좋은 거 먹는 날이에요. 주일은 좋은 거 마시는 날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주일은요 여러분 옆 사람을 챙기는 날이에요. 주일은요 근심이 걱정 다 내려놓는 날이에요. 이날만큼은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오늘 하루 기쁨으로 됐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자 하면서 거룩한 성일을 지내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을 보세요. 10절 하반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주일, 거룩한 성일에는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힘, 영혼의 근력, 영혼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이 주일은 여러분 모든 안식일의 완성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제자들도 이 주일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그 사도에 따라서 주일을 지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로 지키는 거예요. 오늘은요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근심 걱정 저에게 던지십시오. 자, 목사님 받으세요. 왜요? 이날은 근심하는 날이 아니에요. 또 이날은 염려하는 날이 아니에요. 이날은 다투는 날이 아니에요. 이날은 내일 염려는 내일하고 오늘 즐기는 날이에요. 오늘 형제를 만나 즐겁게 떡을 나누고 음료수를 나누면서 대화하는 날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요, 오늘 옆 사람을 챙기는 날이요, 오늘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 주일을 잘 지낸 사람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잘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힘을 얻어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엄하게 지키지 마시고 즐겁게 지키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성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백성들이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나타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절에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레위 사람들은 누구냐? 여러분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선포하면 그것을 듣고 갈대아어나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서 다시 낭독해주고 그것을 해석해주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깨닫게, 벤이라 그랬죠. 깨닫게 하다, 이해시키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깨닫게 하는 소그룹장들을 얘기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제가 설교하고 나면 여러분 저에게 지금 질문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목자가 레위 사람들과 비슷한 거예요. 소그룹에서 설명해 주고 야 이게 이렇대 전달해 주고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요
그들을 정숙시키고 조용히, 자, 조용히 앉아봐 얘기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얘기야. 나팔절에는 너희가 슬퍼하는 날이 아니라 나팔절에는 화목제를 드리고 나팔절에는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즐거워하는 날이요. 나팔절은 소외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챙기고 함께하는 날이야. 그리고 근심 걱정은 다 내일로 밀어버리고 오늘은 그냥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야. 왜? 오늘은 힘을 얻는 날이야. 힘을 얻는 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날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루가 되자. 비방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냥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하루가 되자 라고 하면서요, 레위 사람들이 종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7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이제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해요. 가서 서로 모여서 가족끼리 마을끼리 모여서 여러분 기름진 그 양을 같이 나누어 먹고 또 기름진 음료를 같이 마시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 또 소외된 사람들을 불러갖고 함께 나누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요. 근데 어떻게 즐거워해요? 크게 즐거워하니라. 이 즐겁다는 말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기쁘다, 즐겁다. 아니, 좀 전까지만 울었는데 지금은 웃고 즐거워해요. 웃다가 웃으면 덜 나은데, 그렇죠? 우리나라 예의상은 어떻게 돼요? 남자가 여자가 그냥 경박스럽게 막 울다가 뭐 얘기해주고 웃으면요, 우리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꼴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말이 이 속담이에요. 울다가 웃으면 어디에 덜 나은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한국 정서에는 안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면 동방 예의 제국이기 때문에 좀 사람이 묵직한 거를 좋아해. 일관성 있는 거. 그 일관성 있게 슬픔은 계속 슬퍼야 돼요. 이게 이미지, 모티브예요. 일관성 있게 이게 가벼운 사람들은 가벼워야 돼요. 뭐 우는 사람들은 끝까지 울어야 돼요. 그냥 그치고 조금 안 멈춘 것처럼 해야지. 울다가 히히히 웃고 그러면 이거 경박스럽다라고 표현해서요, 이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속담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그래요. 사람이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울다가도 기쁜 일 생기면 웃는 게 사람이죠. 그렇게 경박스럽게 하지 말라는 뜻인데 그런 뜻은 없습니다.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게 건강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래요. 5만 명 이상 모여갖고 막 통곡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라 그러니까 금방 바뀌어갖고 크게 즐거워하지라. 이 크게라는 게 깨돌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양과 넓이를 얘기해요. 크게. 아니, 조금 전만 해도 막 펑펑대고 울던 사람들이 크게 즐거워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읽어 들려준 말이 뭘까요? 크게 얘기하면 에스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작게 얘기하면 느헤미야가 앞에 얘기한 나팔절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밝히 알므로 그 앞에 슬퍼했던 것이 눈물이 갑자기 웃음으로 바뀌어서 크게 즐거워했대요. 그런데 밝히 알미라는 단어를 원문에서 찾아봤어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아람어 히브리어에 밝히 알미라니 벤 또는 빈이라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이거 계속 떠들었거든요. 지난주에 뭐라고 떠들었죠?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것을 해석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였더라. 레위 사람들이 깨닫게 하였는데 깨닫게 하였더라. 깨닫게 했다 그랬죠. 이 깨닫게 했다는 뜻이 빈이에요. 빈. 그런데 여기 밝히 알미라도 빈이에요. 왜 똑같은 단어를 갖다 위에서는 깨닫게 하니라 여기서는 밝히 알미라고 번역했을까요? 둘 다 번역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깨닫게 되니라. 그래서 크게 기뻐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온 영혼의 양식을 먹는 밝히 알미라, 깨닫게 되니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깨닫게 되고 밝히 알게 되면은요, 그것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하게 구별되고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우리의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어서 웃다가 울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담처럼 어디에 내마다 털이 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말씀으로 감동되어 울고 말씀으로 감동되어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어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 들어오실 때는 이렇게 들어오셔도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가실 때는 기쁨으로 나가야 정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말씀으로 기쁨을 얻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을 얻는 자들에게는 영혼의 힘이 있다는 것처럼 힘을 얻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안식일이요 거룩한 주일이라는 뜻입니다. 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목사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감동을 받으십니까? 또 기쁨을 누리십니까? 제가 오전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제가 THM을 할 때 그러니까 목회학 석사 말고요. 일반 신학 석사, 철학 석사죠. 할 때 제가 여기에 2008년도에 있었습니까? 부목사로 있을 때 총신까지 그때는 KTX가 없었습니다. 기차도 맞는 기차가 없어서 밤 12시 반차가 있습니다. 그럼 12시 반에 터미널에 가가지고요. 그 뭐 비싼 거 타면 돈이 없으니까 일반 고속 타고선 서울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5시간 반 걸렸어요. 그래서 12시 차인가요? 타고 가면은 도착하면은 거의 한 5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지하철도 안 다녀요. 첫 차가. 거기 갔다 선산에서 잠깐 내렸다가 다시 타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공부하러 갔는데 아침 일찍 가면 한숨 자고 딱 듣는데요. 진짜 막 악착같이 듣는데 그 교수님 강의는 절대 못 듣겠는 거예요. 프란시스 셰퍼를 강의하시는데 막 열심히 강의하는데요. 막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잠이 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강약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되고 프란시스 셰퍼는 이렇게 됐습니다. 온 걸 읽으세요. 그것도 1시간 반 동안. 안 자면 바보예요. 그냥 다 자요. 근데 시간이 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멀리서 5시간 반을 달려서 날라왔죠. 또 내려갈 때 5시간 반 걸리죠. 더 걸려요. 기차 타고 내려오니까. 동대구까지는 KTX 타고 동대구부터 여기 마산까지는 여러분 새마을호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시간 반 더 걸리죠. 근데 어떻게 내려오냐 하면 학교 앞에서 싸게 파는 책이 있어요. 그거 한 7권씩 사갖고 와요. 사갖고 내려오면서 다 읽는 거예요. 뭐 속독은 안 되니까 막 이렇게 막 차 안에서 읽다가 자다가 뭐 햄버거 하나 먹고 자다가 그래서 당뇨가 왔겠죠. 여러분 그렇게 막 내려오는데 그 아까운 시간 그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딱 3과목을 강의하는데 그중에 한 과목인데 너무 아까워서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이 이제 설교를 강의하시는데 이 타이핑 컴퓨터 갖다 놓고 이제 옛날 똥컴퓨터 갖다 놓고 막 치는 거예요. 이게 전 타자기를 배웠거든요. 군대에서. 그래가지고 딴 사람은 이렇게 치는데 저는 칠 때 시끄러워요. 타타타타타 소리가 나요. 타자기를 배워가지고. 그럼 막 소리가 나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쳐다보고 나중에 교수님한테 한번 혼난 적도 있어요. 천천히 치라고. 그런데 막 일일이 다 치다 보니까요. 갑자기 뒤통수를 빵 때리는 거예요. 왜 때려요? 와, 이 교수님이 한 문장 한 문장이 책 한 권인 거예요. 거의. 그때부터요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쳤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난 그 시간에 막 잠이 안 오고요. 너무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갈급했어요. 교수님은 똑같은데 제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요 잠자게 돼 있고, 안 그러면 우리는 나태하게 돼 있고, 안 그러면 우리는 불만하게 돼 있고, 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놓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성경이 막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래서 나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됐다. 그래서 나는 눈물이 변하여 여러분 웃음이 되었다. 뭐라고요? 파체 위소.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바꾸면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가능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파체 위소, 여러분이 들고 온 모든 근심과 걱정, 여러분이 갖고 계신 모든 염려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알므로 여러분 그 눈물이 기쁨이 되어서 정말 파체 위소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